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뭔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시리즈를 계속해서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 수요일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말씀 듣는 그 본문과 같이 일치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요 말씀, 수요 말씀대로 듣는구나. 그래서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 어떻게 들었니? 하면서 같이 점검도 해보고 은혜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려고 수요일에는 우리 이번 주 오는 주 우리 자녀들이 듣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놀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형통의 복에 주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도 지금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용서와 화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 혹시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직도 그 사람 딱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치 가슴 속에 돌덩이 하나가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 사람 이름만 딱 떠올리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잊었다 생각했는데 답답한 그런 사람 혹시 한두 명쯤 있으십니까? 예. 17세기 웨일스 태생의 영국의 형이상학파 시인이자 성공의 성직자였던 조지 허버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그것이 내가 건너야 될 다리를 내 스스로 부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들을 방해하는, 아예 그것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꾼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로 좀 더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창세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12아들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짓고는 못 삽니다. 죄짓고는 못 삽니다. 죄짓고 자꾸 잘 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죄짓고는 못 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때린 놈은 다리를 뻗고 자는데 때린 놈은 다리도 못 뻗고 자는데 맞은 놈은 다리를 쭉 뻗고 잔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책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짓누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만들어 놓은 우리들이 죄짓고는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들, 바로 요셉의 형들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에게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땡가땡가 자기네들에게 다가오니까 아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걸 잡아갖고 조지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그 구덩이에서 빠진 동생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마음을 약간 돌이켜갖고 미디안 상인이 그 길을 지나가니까 아이고 막 동생 죽이봤자 뭐 하겠노, 그냥 저 미디안 상인한테 너희를 팔아갖고 그걸로 맛있는 거나 사 먹자, 이런 식으로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 사건이 지금에서부터 무려 1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7년이나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 잊었다 생각했던 그들의 죄악을 완전히 다시금 드러내어 주셨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줄 누가 감히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 요셉, 그렇게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동생을 갖다가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것을 바라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죄짓고는 못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7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늙은 아버지 혹시 너무 편찮아 하시고 또 충격받으실까봐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하고 요셉이 참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우리가 기댈 데가 이제 없다. 저 요셉이 이제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끝났다. 형들이 다시금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한테 와가지고 요셉이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그 악을 이제 다 갚을까 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 죄짓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형들이 17년이나 지난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때 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12아들들, 이 이스라엘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누가 큰 자라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형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을 알게 된 요셉은 홀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사실 요셉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린 자신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형님들 살려달라고, 제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에 그걸 모른 체 하면서 그 마른 구덩이, 그 우물 구덩이, 여러분들 그 마른 구덩이에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물하고 저 이스라엘 우물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만 파도 우물이 잘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근데 저 사막 기후는 조금 파가지고 그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물이 뭐가 귀합니까? 그죠? 굉장히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사람을 집어넣었다, 그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떨어지면서 그 깊은 데를 그 요셉이 어린 것이 떨어지면서 그냥 똑 떨어지겠습니까? 그 길을 울퉁불퉁한 그 깊은 데를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막 온데 피투성이가 돼갖고 그래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온데 성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 길을 갔다가 막 어루만지면서 그래도 살려달라고 형님들한테 밖에서 그렇게 외쳤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형님들한테 그렇게 애원했는데 형님들은 그 얘기를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은 밥이나 해먹으면서 목구멍에 그것이 넘어가는지 그러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었던 것이 그 형들입니다. 그것을 이 요셉이 17년 동안 곱씹고 하면 얼마나 분노가 그 어린 마음에 자리 잡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복수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요셉이 깨달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복수는,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복수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건을 나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의대로 이 나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석해가지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권세를 주셨구나, 우리 형님들을 한번 심판해라고, 한번 맛 좀 봐라고 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20절에 또 요셉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고생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하, 참. 우리 하나님께서 내 고생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지금 그 20절이 그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즉, 내 지금 형님들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갖고 고생 단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생이 우리 가족을 구원한다. 나의 고통이, 나의 희생이 우리 교회를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깨달아 버렸는데요, 내 인생의 의미,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꼬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털게 하시고 형통한 삶들을 나에게 다시 준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도리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이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님들을 위로하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당연히 요셉이겠죠? 예, 요셉입니다. 그럼 요셉이 큰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큰 자가인 이유는 대체 뭡니까? 요셉이 정말 복 많이 받아가지고 떵떵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큰 자인 이유는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어머니 그 이름만 불러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뭔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뭔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어머니는 희생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고생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다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왜 존경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한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떵떵거리면서 다스리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뚝뚝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자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희생해주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110세를 산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말합니다. 24절에서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반드시 한계를 기억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셉이 자기 자신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아주 떵떵거리면서 지금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시키면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마무리하고 창세기를 마무리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그냥 슥 지나갔던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어릴 적 꾸었던 그 꿈 말입니다. 요셉이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은 두 가지인데요, 그 꿈은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릴 적 꾸었던 꿈,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형님들의 11개의 그런 볏집단, 곡식단, 이 자기의 곡식단을 둘러싸고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점을 못 느낍니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이 야곱의 아들들, 이들의 주업과 생업은 유목입니다. 유목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그걸 키우는 것이 이들의 주업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네들이 키우는 양새끼나 염소새끼가 와갖고 요셉의 염소새끼에게 엎드렸다, 뭐 저랬다, 이렇게 해야 좀 자연스러운 비유가 될 건데, 꿈이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다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요? 이게 이상한 점입니다. 그냥 형님들의 키우는 염소 새끼가 내 염소 새끼에게 절하되이다, 이게 차라리 더 자연스러운 꿈이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꾸었던 이 요셉의 꿈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둘러싸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제는 해와 달은 뭘 의미합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야곱과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1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와 달이 돼 있고, 그리고 형님들이 별이 되어가지고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꿈이 의미가 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또 야곱의 철을,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들을 해와, 하늘의 해와 달, 별들로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어릴 적 꿈들을 해서 요셉만을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친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어릴 적 꿈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세상을 먹이는 곡식단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세상을 먹이는 곡식단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을 먹이는 곡식단을 만들고 싶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처럼 존귀하게 하겠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끔 하겠다.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이 어릴 적 꿈을 오해하였습니다. 요셉도 아마 어릴 때는 오해했겠죠. 그렇게 해서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뭔가 성공담, 자기의 성취담, 내가 형님들에게 한번 보복하고 복수하고 내가 한번 잘 나가고 내가 성공하는, 요셉이 뭔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게 되는 그 성공담으로 요셉의 이 꿈을 하찮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은 어떤 자였습니까? 아주 출중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장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둘째와 셋째는 시몬과 레위인데 얘네들은 자기의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살육하는 기계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넷째는 유다인데 이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정들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저 끄트머리 11번째 아들 하나 들어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어릴 적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에서 모세 하면 아이고 모세 선생님이 아주 뭔가 축출한 어떤 그의 자질, 능력, 다윗은 다윗이 아주 출중한 그의 능력, 바울 선생님 바울하면 바울이 그 탁월한 능력과 출중한 능력, 예. 요셉 하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펼쳐 보여주시고 계시는 중이셨던 거예요. 이 야곱도 그 아들들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안 되는, 완전히 끝나버린 집구석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 희망도 없는, 꿈도 없는 11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 12아들들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민을 먹이는 곡식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해달 별 온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콩가루 같은 이 집안도, 이 희망도 꿈도 없는 이 집안도 만민을 먹이는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일과 같이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가정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 딸이 공부 좀 잘하고 엄마 말씀 좀 잘 듣고 예배 좀 잘 드리는 거,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도록 이루신다. 인생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뭐 짓고는 못 산다? 죄 짓고는 못 산다. 예, 죄 짓고는 못 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희생하고 덮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 우리 가정에 이런 부족함, 여러 가지 암담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의 가정에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자.